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시고 빛 되시고 구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만 붙들고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울게 하시며 새 힘 얻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고 좋은 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호흡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지키는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지은 죄와 허물을 철저히 회개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와 경건한 삶 속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며 섬기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3.1절 만세운동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고귀한 피를 흘리며 순교한 선조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위기 때마다 신앙의 선조들은 앞장섰으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복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그 은혜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민족과 사회를 위한 한국교회의 영향력은 너무 초라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신의 의만 주장하고 자랑하다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된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능력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죽는 순교자의 영성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한국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 사업장 기업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잘 극복하여 회복되는 은혜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장로님과 성도들에게 은총 베푸사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강속의 2021년도 하나님 말씀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흑암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영혼이 더 잘되게 하시며 형통의 복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집에서 교회학교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말씀하신 주님, 미래의 희망으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 안에서 강건하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가슴에 붓고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풍성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학교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의 예배 안내와 예배실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도회 3주차가 사순절 묵상집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1시에 유튜브 및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녹화 후에는 매일 12시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순절기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로비에서 또 주중에는 교회 1층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세례자 교육이 다음 주일 3월 7일부터 3주간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구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말씀카드, 달력, 구역 일람표, 구역장 인도교재는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13구역 이미대 명예권사님께서 범사 감사로 아름다운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422구역 박성예 권사님 모친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이영재 B 권사님의 장모님 되십니다. 가정 장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7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광야같이 힘들고 거친 세상길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아버지 집으로 달려나와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아 주옵소서. 주련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통한 감사가 풍성케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주신 것들을 계수하며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주시되 약속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형통한 은혜로 책임져 주옵소서. 구제연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목적에 맞추어 쓰시고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귀한 권사님을 축복하셔서 남은 생에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영과 육이 평안하도록 책임져 주시며 기도마다 특별히 자녀 손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의 연약함과 노안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병석에서, 또 입원 중에, 가정에서, 수술 후에, 그리고 항암 치료받으며 암과 투병하며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찾아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며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을 주시어서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그리고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던져버리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평강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6페이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유창환 청년의 기름 부으심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저렇게 호흡을 길게 써야 되는 찬송은 마스크를 쓰고 하면 참 어려운 건데 다른 때보다 2배나 수고하셨어요. 오늘 찬양대에 몇 분이 앉으셨는데 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자꾸 앉아야 왠지 찬양대가 제자리에 앉을 날이 빨리 올 것 같은 미신이 생겨요. 미신에 아멘하는 분들은 뭐야? 시편 4편은 우리가 분류할 때 개인적인 탄원시로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탄원시와는 조금 다르게 기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확신에 찬 시편입니다. 대개 탄원시들은 탄원하는 것으로 그치는데 오늘 시편 4편은 탄원이지만 확신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좀 독특한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이고요. 성서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 시편 4편이 시편 3편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편 4편은 3편처럼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왕위에서 쫓겨나 피할 때에 지었을 시편일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편 3편은 그 5절에 있는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를 근거로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밤새 잘 자고 깨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4편은 8절을 근거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는 말씀에서 저녁에 드렸던 기도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성서학자들은 시편 4편이 탄원시며 기도시인 것은 맞고 다윗의 시편인 것도 맞지만 분명히 어떤 정황이라고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 다윗에게는 어떤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압살롬의 반역대라고만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편 4편은 다윗의 시편이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당한 어떤 곤란 중에 정말 어려움 중에 지어진 탄원시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압살롬의 반란일 수도 있고 사울왕에게 쫓겨 목숨이 위협받을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삶의 제3의 상황일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오늘 이런 이해를 가지고 사편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맨 처음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기도입니다. 1절을 봅시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다윗은 지금 굉장히 심한 고통과 번민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뜻은 나의 권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 사정을 통찰하시고 부당함을 해결해 주실 구원의 하나님,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내 사정을 아는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옵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너그럽게 하시옵소서라는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때는 곤란 중입니다. 평소보다 더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매달립니다. 여기서 곤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묵다, 제한되다, 좁다, 곤고하다 이런 뜻으로 답답한 장소 혹은 곤고한 형편 혹은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너그럽게는 히브리어로는 탁 트인 장소입니다. 광활함, 자유로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군대에게 포위당해서 지금 꼼짝달싹할 수 없는 마치 묶여있는 것 같은 답답한 장소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나를 풀어주사 자유롭고 광활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게 직역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꼭 포위를 당했다기보다는 지금 다윗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굉장한 압박과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다윗의 부르짖음입니다. 1절 하반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내가 받아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당연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함을 받고 반역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이게 부당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꼭 해결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해결해 주십시오. 다윗은 억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죄인들을 향한 책망과 권고입니다.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들아,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어감을 주지만 실제적으로 이 단어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힘 있는 사람, 권력자, 특별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면 사울 왕과 현재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이라면 압살롬에게 붙어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지금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있느냐? 자기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다윗의 영광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의 명예고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는 대적자들이 그걸 왜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비난으로, 행동으로, 반란으로, 억압으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언제까지나 나의 영광을 욕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을 구하겠느냐, 이렇게 그들을 비난합니다. 헛된 일, 말씀드린 것처럼 대적자들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온갖 비방 가득한 거짓말들입니다. 거짓을 구하려는가는 원문대로 해석하면 거짓된 신을 찾는가,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래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다윗은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거짓된 신, 우상을 경배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게 다윗의 말입니다. 대적자들은 그들의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얻은 영광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거짓으로 그것을 깎아내리고 다윗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 행동하며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윗으로서는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좁은 장소에 갇혀서 다윗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압박이며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다윗은 압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그는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으며 응답을 구하는 겁니다.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요, 이제 부르짖더니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알지어다.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들 똑바로 알아라. 선언합니다. 그런데요, 이 선언의 이면에는 적들을 향한 선언인 동시에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의도도 들어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의견을 모읍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내가 압니다. 너희들 똑바로 알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경건한 자, 히브리어 하시드입니다. 이 하시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히브리어 헤세드죠. 이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 하시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받아온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다윗아,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받아서 여기까지 살아왔지 않냐? 그러니 너는 스스로 이것을 알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해 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줘서 지금까지 받아온 사람이다. 너희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비난하고 영광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디다 대고 함부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여기서 택하다는 기이한 일을 행하다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에게 기이한 일을 하신다, 이런 뜻도 됩니다. 야, 너네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러니 너희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받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해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너희들이 그런다고, 상황이 그렇게 된다고, 환난이 온다고 해서 내가 무너질 줄 아냐?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언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그것이 가공, 눈에 보이지 않는 물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끝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1절에서는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했는데 3절에서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기도는요 다윗의 무기였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다윗의 힘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다윗이고, 이것 때문에 다윗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악인을 향한 권고는 계속됩니다. 4절이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떨며, 떨다라는 뜻인데 그냥 떠는 게 아니고 두려움에 떨고, 염려로 떨고, 슬픔에 떨고, 화가 나서 떨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야, 너희들 분노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범죄하지 말아라. 흥분해서 몸이 떨린다고 하더라도 죄짓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서학자인 피터 크레이기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너희는 크게 분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분노를 겉으로 드러냄으로써 죄를 짓지 말아라. 너희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과 말을 밖으로 표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가라앉혀라. 악한 행동과 말을 억제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막 어떤 부정적으로 흥분된 감정이 일어날 때 이걸 억제하고 침묵하면 내적인 악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표출됨으로 일어나는 부작용들, 악한 영향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대적들에게 소극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자꾸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드러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너희들 마음속에서 막 죄가 일어나고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거 밖으로 드러내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려라. 의의 제사,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 구약으로 돌아가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에 맞는 제사여야 돼요. 무슨 제,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제물은 뭐고 누가 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틀에 맞는 것이어야 되고요. 그게 외적인 거라면, 내적인 것으로는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나한테 뭐 사죄를 해주신다든지 뭐 응답을 주신다든지 복을 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믿는 진실된 마음으로 임하는 게 의의 제사고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 나름대로 외적인 것도 갖추고 시간을 지키고 또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이런 것도 외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내 헌신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라고 믿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의의 예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예배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너희들 죄 짓지 말아라, 자꾸 이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좀 드려라,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려라, 그런 신앙이 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은 확신과 감사인데, 제가 오늘 설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6절을 한번 봅시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굽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 중에, 다윗의 부하 중에,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한 사람 중에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무기력해지고 소심해지고 회의에 빠진 자들이 하는 말이, 그것도 하나 둘이 아니라 여럿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요, 혹은 다윗 왕이요, 우리를 도와줄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줄 자가 있습니까? 이겁니다. 결국 이 말은 다윗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겁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도와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를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포기입니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회의적인 말입니다. 왕이여, 틀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뭘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도와줬다면 이렇게까지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라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마음이 있는 겁니까? 왕은 아직도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거고 못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그냥 포괄적으로 대적이라고 부릅시다.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날 도와줄 걸 기대하면서 일을 대하면요, 우리는 견딥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지지 않습니다. 그 공격이 다윗의 경우처럼 적들의 모함이든 아니면 직접적인 공격이든 다윗의 명예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일이든 아니면 왕자에서 쫓겨난 일이든 또 우리로 말하면 어떤 세상에서 어떤 실패나 패배이든 사람으로 인한 상처, 오해, 갈등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질병이든 모든 문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문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어려움 중에도 아니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나가면 결코 그거에게 지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날 도와줄 거라는 거, 붙들어준다는 거에 대해서 의혹이 생길 때,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은 다윗에게는 실제적인 군인들이었겠죠.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지금 닥친 어려움들은 실제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안 보여요. 하나님의 도움도 지금 내가 눈으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의혹을 가질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 건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이 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 공격에 쉽게 져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으면 적들의 공격이 지금 눈앞에서 진행 중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안 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보다 더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혹, 그리고 내게 들려오는 의심의 소리들로 인한 나의 약해짐, 이거를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한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기도합니다. 6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한 민수기 6장의 일부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서 나에게 비추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에게 아론아 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굴을 보여줘가지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고 지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축복해줘라 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드신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웃으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애정의 눈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기쁜 얼굴로. 그러면 나는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광채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었던 의심과 그늘과 불안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엄마의 얼굴을 놓친 아이는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엄마를 잃은 것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다른 어떤 걸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엄마의 환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울음을 그칩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안겨서 흐느끼지만 그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그 아기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비추사. 다윗은 기도합니다. 자신을 따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부정적인 언행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는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한다. 하나님이여 얼굴을 내게로 드사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나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저들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확신하며 감사합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큰 기쁨을 줬습니다. 농부가 풍성한 곡식을 추수하고 새 포도주를 잔뜩
얻은 기쁨보다 나한테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까지 그 곡식 조금 거두고 포도주 조금 있는 게 무슨 기쁨입니까? 그거 깜보면 안 돼요.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처럼 막 좋은 차 타고 막 아파트 사고 막 이래야 기쁜 게 아니라 그들의 기쁨은 단순했어요. 가을에, 여름에 곡식 잔뜩 거두고 그리고 포도주 잔뜩 내려놓으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었어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들은 이게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내게 비출 때 우리 마음은 환해지고 우리의 현실적인 고통과 내가 지고 있는 이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큰 기쁨보다도,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기쁨들보다도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의 그 환한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시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건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기쁨이 넘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힘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먼저예요. 그런데 이게 단절되면 의심이 생기고요, 그늘이 생기고요, 무기력해지고요, 흔들리고요, 조그만 것 하나에도 자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구하는 것은 뭐 저놈들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저놈들을 막 어디 구렁텅이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나한테 막강한 군사력을 주십시오, 그거보다 더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내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누워 잔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평안히 잘 수 있다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잔다는 건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잠은 아무것도 몰라요. 누가 와서 어떻게 해도 몰라요. 근데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압살롬의 반란 중이라면, 아니 그것과 버금가는 어떤 상황이라면 다윗은 지금 위험합니다. 목숨이 위험합니다. 언제 어떤 공격이 올지 몰라요. 그리고 광야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지금 자면 안 돼. 내가 자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르지. 자지 말아야 돼. 자지 말아야 돼. 근데 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쫓아오는 것 알고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배짱도 아니에요. 될 대로 돼. 배째라 그래. 뭐 내가 어떡하겠어. 뭐 죽으면 말지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그냥 의지하고 자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평안히 말입니다. 평안히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요 히브리어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어떤 나라가 주변에 그 나라를 상대할 만한 나라들이 없어서 그만큼 강대국이어서 평안해진 그 나라의 형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있는데 눈으로 봐도 그렇고 정보력을 통해서도 그렇고 군사력을 비교해 봐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를 이길 나라가 없어요. 다 게임이 안 돼. 여러 가지로 군대도 적고 뭐 군사력도 부족하고 뭐 작전도 없고 그런 걸 이게 다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안전히 살게 한다는 이 단어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그러냐는 거예요. 다윗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걔들이 강하고 걔들이 막 혈기등등하고 걔들이 막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자기 편이 불안해할 정도로 나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군사력이 비교됐다고 느낄 때의 평안처럼 자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막아주실 걸 확신하니까, 그걸 내가 믿음으로 확인했으니까 군사력으로 비교해서 확인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다윗은 애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들이 절대로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걸 나는 안다. 나는 이걸 믿음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자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예요. 이게 그 환난 중에 자기 측근들도 안 된다고 지금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도 조금 흔들렸는데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런 확신에 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편에서 시편 기자 이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담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이 다윗에게 특별한 상황입니다. 우리하고 같은 상황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제시된 원칙, 그리고 여기서 얻어지는 보편적인 경험은 하나님을 믿는 자 모두, 다윗이 아닌 우리 모두도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교과서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통이 크고 내가 져야 될 짐이 무겁고 대적의 공격이 구체적이고 강할지라도 궁극적인 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곤란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우리가 곤란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어딘지 압니까? 저놈들, 여기 상황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지금요, 다윗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은총을 구하고 평안히 자겠다고 그러는데 바뀐 거 하나 없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되돌아간 것도 아니고요, 사울이 쫓다가 포기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위험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가 평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져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기부터 만져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한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해질 때 그게 이긴 거고요, 이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머지 것들도 다스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있으면 이겼다고 믿어야 돼요. 이겨가고 있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역경의 불길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통이나 고난이, 어려움과 곤고함이 나를 짓누를 때, 마치 무엇인가 묶여서 어떻게 꼼짝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무기력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 무거운 짐으로 내가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을 때, 게다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하여 의혹까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며 내 마음에 평강과 믿음과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총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은혜가 나를 힘있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어려움은 계속될 겁니다. 이 어려움들 속에서 의혹과 의심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이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남이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윗 같은 이도 의혹이 일어날 뻔했던 상황, 다윗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도 절망을 말하던 상황에서도 다윗은 기도했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았고 그리고 평강을 얻으며 확신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상황은 다를지라도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리 깊게 내리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확신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떤 것들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나는 약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의혹이 일어나고 의심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믿고 구하며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확신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